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할 차례인데요. 마태복음 25장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30절까지 먼저 한번 읽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0절까지 오늘 이제 전반부 단락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비유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0 처녀 비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달란트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10 처녀 비유를 보게 되면 이 10 처녀 비유에 나온 지금 상황은 고대 결혼식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신랑이 보통 결혼식 날 밤에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 신부에게 줄 선물도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죠. 그래서 신부의 집에 당도해서 신부를 인계받는 이 순서, 이 지점이 이 결혼식의 절정, 하이라이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일처녀 비유에 나오는 이 장면이 바로 그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장면이죠. 그때 이제 신부 측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종들을 준비해서 내보냅니다. 그때 이 비유에 나오는 10처녀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중에 5은 슬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뭐냐? 불을 밝힐 등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등에 기름이 떨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릇에 기름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슬기로운 5처녀의 특징이었어요. 반대로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있었지만 뭐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까? 기름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나가자마자 신랑을 만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오므로 이렇게 돼 있죠. 신랑이 더디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 일이 종종 벌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결혼을 할 때. 그래서 이 10처녀가 다 졸고 자고 있었어요. 그 졸고 자는 동안 등불은 계속 타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슬기로운 처녀는요, 준비한 기름이 있었잖아요, 그릇에. 그래서 그걸로 등불이 아무리 타고 있었어도, 기름을 다 썼어도 다시 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미련한 5처녀는요, 급히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근데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잔치의 문이 닫혀지게 되는 게 바로 10처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교훈은 13절에 응축돼 있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2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깨어있어야 된다. 왜 깨어있어야 되냐? 그 날과 그 때, 신랑이 다시 오는 그 때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라는 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는 때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는 때를 아니까 그 전까지는 좀 방심하고 있다가 그때만 잘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신랑이 오는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한 다음에 항상 깨어있는 자들, 그들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깨어있어라. 이게 바로 10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게 저는 이제 14절부터 30절까지 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기고 돌아왔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장사를 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들에게 너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너에게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칭찬을 막 해주세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이윤을 못 남겼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24절에 나오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땅에다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받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이윤을 못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한 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어두게 되었고, 그것을 주인이 보기에는 게으른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주인을 오해한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행동을 하더라도요, 주인을 오해하면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게 되는 겁니다. 자,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이 밤중에 오심을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뭐냐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인을 올바르게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인을 올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주인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을 알고 오해하지 않아야 미련하거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준비는 주인이자 우리의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겁니다.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게 우리의 준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깨어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 여러분 그 루틴을요, 삶에 장착시키길 바랍니다. 아침에 혹은 저녁에 혹은 점심에 시간을요, 한 타임을 딱 정하세요. 그리고 그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는 건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내가 깨어나서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일어나서 말씀 묵상해야지 하면은요, 절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일어나야지,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야지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요, 기름 없이 신랑을 맞으러 간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겁니다. 또 주인을 오해하여서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게으른 종의 길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런 시간을 우리의 삶에 마련해 두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미라클 모닝이라는 걸 합니다. 일정 루틴을 정해요. 우리는요,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라는 말을 쓰죠.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이 교제라는 건 뭡니까? 거래가 아니죠. 어떤 목적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자꾸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미라클 모닝을 준비하시길 바래요. 다른 어떤 목적 없이 주님과 한번 교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쁨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는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오늘 이 아침 묵상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주님과 교제하는 미라클 모닝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25장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오늘 지금 내가 주님과 과연 교제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더 친숙하게 알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유일한 길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삶의 말씀 묵상이라는 루틴을 장착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을 기점으로 기도라는 그 루틴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넣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한 미라클 모닝이 아니라 주님과 정말 교제하기 위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그런 미라클 모닝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거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그러니까 주님과 거래하는 걸 넘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